개신교 신자분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 비하, 무시, 혐오스런 말까지 해가며 비난하는 짓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고, 이 증상은 특히 한국 개신교 주요 교파에서 심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의 주요 인물들, 특히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리, 장 칼뱅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관을 살펴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교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으며, 현대 개신교의 일반적인 마리아관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들은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 코스 칭호, 심지어 원죄 없는 잉태 교리까지도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음을 강조합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초기 개혁자들의 마리아관은 그들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과 관련하여 설명되며, 현대 개신교인들에게는 다소 놀라운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초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인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장 칼뱅은 성모 마리아에 대해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리아관은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상, 설교, 믿음을 출처에 기반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마리아를 자주 칭찬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평생 동정녀 교리와 원죄 없는 잉태를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논제 중 75조 해설에서 마리아를 거룩한 동정녀이자 하나님의 어머니로 명백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라토머스를 반박한 글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마리아의 진정한 영광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우리가 그녀에게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마니피칸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 광범위한 해설을 썼으며,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동정녀 마리아로 부르며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올바르게 공경하는 자세를 제시했으며, 그녀에 대한 찬양이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성모송을 사용할 때 이를 기도라기보다는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모송을 위험 없이 외울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구원의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터의 중재 기도에 대한 견해는 출처 간에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출처는 루터가 우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성모 마리아의 중재 기도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애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은총을 얻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처들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성인 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임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루터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부정한다고도 말합니다. 루터는 마리아를 피조물로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뛰어난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은혜와 의롭다 함과의 관계는 우리와 같다고 보았으며, 그녀의 개인적인 은사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존재로 강조한 것입니다. 성모 승천교리는 루터 시대의 가톨릭 내에서도 논쟁 중인 신앙심 깊은 믿음에 해당했으며, 루터는 초기 교회 질서에서 성모 승천 추기를 유지하고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1540년대에는 이 추기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계속 주장했으며, 육체적으로 승천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루터는 성모 승천을 교의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교리는 1950년에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가톨릭 교의로 선포되었습니다. 울리 쯔빙글리 또한
하나님의 어머니를 지극히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영광과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증가할수록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영예도 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개신교도들은 존경과 높은 영예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쯔빙글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의 영예를 빼앗지 않는다 말했으며 그녀를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의 67개 조항에서 그는 가톨릭의 여러 교리와 신조를 비판했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쯔빙글리는 성모송을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아닌 찬양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했으며 이는 취리 교회에서 1563년까지 전래의 주요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은 인간이 천사보다 더 높이 영원한 지복 속으로 들어 올려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취리가 성모 승천 주기를 유지한 것과 결합하여 그녀의 육체 승천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쯔빙글리는 말년까지 성모 마리아에 대해 진지하고 경건한 공경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칼뱅 역시 성모 마리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존경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히브리 관습에 따라 친척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 교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마리아가 많은 아들을 가졌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엄청난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칼뱅은 마리아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왕국을 열어주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지켰으며 이를 예탁물로 간직하여 이를 통해 우리가 받고 오늘날 이를 통해 교화되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도덕적 자질을 칭찬하고 신자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뱅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9절을 은혜가 가득한 이가 아닌 크게 은혜를 받은 자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는 마리아가 은혜를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의 첫째라고 보았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 자체의 사용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칭호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지한 자들의 미신을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와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거룩한 교회 공의회로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이 회의들은 모두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뱅은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여기는 어떤 개념에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구속의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인 간구 마리아 포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대제사장, 변호인, 중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쯔빙글리의 교회는 일부 마리아 추기를 유지했지만 칼뱅의 제네바 교회는 모든 성인 추기를 폐지했으며 마리아 추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모송도 칼뱅의 교회에서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초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자들보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 훨씬 긍정적이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평생 동정녀라는 교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믿음과 순종에 뛰어난 모범이자 은혜를 받은 자들의 첫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그녀를 공로를 분배하거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존재 공동 구속자로 보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 특히 성인 간구에 대한 반대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핵심적인 오직 그리스도 교리에 기반했습니다. 성모 승천이나 원죄 없는 잉태와 같이 당시 가톨릭 내에서도 논쟁 중이던 교리들에 대해서는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양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원죄 없는 잉태와
성모 승천은 종교개혁 훨씬 이후인 1854년과 1950년에 로마 가톨릭의 교의로 선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개혁 진영과 로마 가톨릭 진영 간의 입장이 상호 경직되면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이 점차 감소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론이 더욱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가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나 극단적인 숭배, 사적 계시 등등 올바른 성모 신심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세계 각지에서 행해지는 성모님에 대한 비하, 무시, 저주 등으로 상처받은 성모 성심을 위로하고 보상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 특히 파티마의 성모 셀 기도 회원들은 기도문을 통해 성모님께 위로의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친 성모님 폄하, 비하, 무시는 성숙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며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소중하면 타인의 신앙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